삶 브런치 마지막 강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심, 즉,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마음대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인데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의 DNA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 영원한 멸망인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고스란히 예수에게로 옮겨지는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곧 다시 사심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도록 인도를 할 때 영적 기도를 하면서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는데요.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정말 믿는 걸까요? 지금은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대학생 때는 좀 많이 한참 전이긴 하죠. 제가 대학생 때는 그 캠퍼스에서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은근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이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좋아 보이니까 영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형리를 읽어준 그 사람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영접 기도만 따라하고 끝내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뭔가요? 이것은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즉, 복음 내용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내 삶과 생명의 주인,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뭔가요? 이게 부활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세 글자로 하면
진짜로 믿으면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로 믿는 믿음이 담긴 복음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필요할 때만 혹은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주는 어떤 복을 비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어떠한 복도 주시고 하지만 그것을 위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이해를 돕고 좀 세세하게 강조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을 회개와 영접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 즉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것에 대해 이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는 근본적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죄악들, sins,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범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잘못들,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면서 중간중간 저지르는 어떤 잘못들, 이런 것들을 적당히 회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하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 즉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킨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인정하기에 겸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남보다 나를 더 낮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부족함, 연약함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드러나는 그러한 나의 죄성에 대해서 아파하고 치열하게 그것과 싸우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회개, 우리가 범하는 죄악들에 대해 끊임없이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영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을 영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의 원어적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초대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손님을 신경도 안 쓰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못하죠.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손님을 신경 써서 행동하죠. 손님이 원하는 것은 뭔지, 손님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손님에게 맞춰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여 들어오시면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초대하여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을 영원히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하나요?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에서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의 회복, 하나님의 창조주 주인 되심의 회복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거듭날 때, 즉 내 삶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시면서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그 물은 죄 씻음과 정결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죄 씻음과 정결 그리고 또 침례의 의미를 가집니다. 죄를 용서받아 정결케 되고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에 내가 어떠한 공로를 티끌만큼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줬을 때 그 밥을 내가 엄마 덕분에 엄마가 해줘서 맛있게 먹었다고 말을 하지 내가 숟가락질 잘해서 밥을 먹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하려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쩌면은 제가 그 믿는다는 것을 지금 방금 회개, 즉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영접,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이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마음 가운데 갈등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시 살펴보면서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인인 방향으로 바꾸기를 싫어하는 저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준비한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회개와 영접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는데 뭔가 싫은 감정이 확 드는 거예요. 바뀌고 싶지 않은 그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새로운 삶 들으면서 복음을 제대로 이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 때
제가 그런 감정을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그 느꼈던 감정, 생각이 동일하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못할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전도가 두려운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건데, 그럴 자신이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싫은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또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저는 그때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는 지금 복음이 더 믿어지기를 분명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러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속삭임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모든 거 포기해야 해. 엄청 불행할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살아. 억압받는 삶이야. 너 그거 선택할 수 있어? 너 못해. 두려움을 줍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내가 주인 되어 원하는 것을 누리고 죄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던 것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맘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 맞습니다.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인 채로 사실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앞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 죄인인 우리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 곧 우리가 죽으면 부어질 그 형벌을 복음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네 힘으로 못하잖아, 포기해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싫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의지적으로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구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영접할 때 이 갈등되었던, 고민했던 그 두려움,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나를 얽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 진리는 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갈수록 복잡하고 어지럽지 않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계속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진정한 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길이 옳다고 생각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믿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의 마음이 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은혜이고 이끄심입니다. 복음을 다 듣고 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잠시 영접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이 영접 기도문을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접 기도문을 제가 한 문장씩 읽어 드릴 때 입으로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지금 상황이 목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으로 이 영접 기도문을 따라 읽으시면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이 영접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지금까지 저의 삶을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이 17절 이 부분만 많이 알고 외우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 그런즉 하는 그 접속사 앞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즉,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 영역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과 삶의 모습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또한 일치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입니다. 구분된 삶은 믿는 자는 믿는 자끼리,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끼리 이렇게 구분지어서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은 배척하고 이 교회 문화 속에만 있으려고 하는 이런 구분시키고 분리된 모습이라면 구별된 삶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모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주인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딱 이렇게 살았었어요.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제가 그 수학 교육과에 있을 때 그냥 아싸로 살았습니다. CCC에서는 인싸로 살았습니다. 네.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내 안에 안식이 있고 좋으니까 그렇게 살았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러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힘들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 앞에 부분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1-2 절은 결국 복음을 이렇게 알고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구별되어진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 예배는 영적이다 이러니까 좀 뭔가 신령한 예배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는 모습,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 살아내는 모습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것은 본을 뜨다 라는 의미로 형상, 어떤 틀에 끼워 넣는 것, 짜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의 흐름, 이 세대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틀, 이러한 것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끼워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관점,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우리 안에 그대로 지닌 채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고 어릴 때부터 세상의 가치관을 습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지니고 있는 채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이야기 중에 요셉, 그리고 다윗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좋은 이유가 이들이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 고난 끝에 위대한 성취를 이루잖아요.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지고 이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 크게 쓰임 받는다. 이런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은 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아의 딸 어린애거든요. 어린아이거든요. 이 어린아이의 한마디로 그냥 단칼에 목이 베어서 죽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애의 한마디에. 이게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그래서 보고 싶지 않고 좀 싫었습니다.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해야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보잘것없고 허무해 보이는 그의 인생의 말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여기고 체득해온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즉 세계관을 복음적인 관점, 세계관으로 새롭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즉,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제자 삼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지상명령은 지상에서 주신 명령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상명령,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명령, 가장 우선되는 최상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 삼고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곧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믿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부한 모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상의 명령, 가장 우선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를 삼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누구나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 맺는 누구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제자로 삼을 수 있고요. 남편을 제자로, 가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고요.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료를 혹은 나와 교제하는 친구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으로 주변을 대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또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내 안에 새기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밖에서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삶 또한 바르게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성경 공부, 성도와의 교제, 기도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시간,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에서 혹은 일터,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의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고, 개인이 삶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임할 때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됩니다. 공예배든 삶의 예배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임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드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예배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 삶의 예배만을 강조하면서 공적인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가 일상의 예배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은 공적인 예배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추가적으로 주중에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씀을 보고 있다면 내 입맛에 맞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진짜 예수님 뜻은 모른 채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바탕 위에서 말씀을 바르게 공부해야 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된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죽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교제함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서의 핵심은 자기 노출에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 나누지 않고 감출수록 내가 의인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 노출을 해야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야 내가 죄인임을 더욱 인식하고 거기에 임하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나의 연약함을 오픈했을 때 그것을 공동체가 보듬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줄 때 그 모임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또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로운 삶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눔을 참여하고. 근데 이 새로운 삶 나눔에 참여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 나눔을 참여할 때 항상 내 그 일주일 동안에 혹은 몇 주간의 이 삶의 모습이 내가 봤을 때 엉망이고 하니까 이 나눔을 참여하기가 싫은 마음이 들어요.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오픈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들어가야지 하고서 이제 들어갔을 때 참 신기하게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꼭 계셔서
그분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제가 거기에 공감이 되고, 아, 나만 이런 것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공감이 되면서 또 힘이 되고 이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다시 예수님 앞에 잘 서야지. 이렇게 좀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의 나눔은 또 우리 참여하시는 지체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개인의 묵상과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하여금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가 또 보게 돼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내가 넘어져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성도 간의 교제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것이 이 교제에 앞서서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또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저는 느꼈지만은 제가 청년부를 할 때 나눔을 이제 하면 제가 순장이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나눔을 하면은 다들 각자 힘든 것만 나눠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힘든 것만 나누고 그 안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힘듦만 나누니까 들어주지만 같이 들으면서 지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서서 제 은혜를 흘려 보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러지를 못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참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니면 아예 세상적인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신앙의 나눔이 없다면은 그냥 사교적인 모임밖에는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성도 안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 개개인이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것들을 또 나누고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안에 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시 기도와 무시 기도가 있습니다. 정시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무시 기도는 수시로 생활하는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간혹 정시 기도를 안 해도 무시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무시 기도 또한 제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정시 기도 없이 무시 기도만 하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신세 한탄, 넋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10분, 15분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목적, 본질은 기도 응답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되는 것이지 시간과 노력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이 나의 의를 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나의 의로 내가 쌓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행위가 또, 아, 이게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의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보다 못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정죄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쉽게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 그것이 아니구나.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구나.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르게 서야만 이 복음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고 우리가 나의 의를 쌓으면서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쉽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땐 전혀 매력이 없는 길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도 어 진행을 하면서도 그러고 참 누군가에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을 할 자격이 없거든요.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위선자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강의를 하면서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기도 했어요. 좀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렇지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 앞에 일어섭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복음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